이방 백성들의 침략, 요엘 2장 4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그의 모양은 말 같고 그 달리는 것은 기병 같으며 그들이 산꼭대기에 뛰는 소리는 병거 소리와 같다. 불꽃이 검불을 사르는 소리와도 같고 강한 군사가 줄을 버리고 싸우는 것과 같다. 요엘은 메뚜기 떼가 공격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이 땅을 덮칠 것을 경고하고 있지만 더 나아가서는 이방 백성들의 침략을 경고하고 있습니다. 메뚜기 떼는 말과 같고 기병과 같이 에덴 동산과 같은 이스라엘의 곡식들과 식물들을 모두 먹어치우게 됩니다. 이런 모습에 아수르 군대가 쳐들어와 이스라엘 백성들을 죽이고 땅을 황폐하게 만들어 버릴 것을 경고하고 있습니다.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를 버리고 율법을 주장하게 되면 하나님은 심판을 준비하셔서 이단들을 통해서 고통을 줍니다. 이단들은 말과 병거를 탄 병사들처럼 한국교회를 공격합니다. 이들은 가슴에 철, 흉갑을 입고 자신들의 거짓 교리로 공격하여 성도를 미혹합니다. 계시록 9장 9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백성들은 메뚜기 떼를 보고 질리고 무리의 낯빛이 하얘졌습니다. 그들이 용사같이 달리고 무사같이 성을 기어오르며 자기의 길로 나아가되 그 줄을 이탈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메뚜기 떼의 공격을 받고 얼굴이 변했습니다. 너무나 무시무시하고 두려운 재앙이 이 재앙들이 자신들에게 닥쳤기 때문입니다. 상상할 수 없을 정도의 큰 재앙입니다. 이것은 아수르 군대와 남유다는 바벨론 군대의 침략을 의미합니다. 평안하고 안정되었던 얼굴은 온데간데없고 두렵고 창박해진 얼굴로 바뀌었습니다. 교회도 갑자기 이단의 공격을 받으면 혼비백산하여 정신을 차리지 못합니다. 현재도 많은 교회가 이단들의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이들은 전문적으로 훈련을 받은 특수한 병사들로서 인정사정 보지 않고 적들을 죽입니다. 피도 눈물도 없는 악랄한 무사들입니다. 성을 순간적으로 기어오르고 각자 자신의 길로 나가서 싸우지만 줄을 이탈하지는 않습니다. 메뚜기 떼의 공격을 말하면서 이방 백성들의 침략이 이와 같이 될 것이라는 예언입니다. 현재 이단들도 자신들의 거짓 교리로 잘 훈련된 무사들과 같습니다. 이들은 양심에 화인 맞았기 때문에 피도 눈물도 없습니다. 자신의 교주를 위해서는 가정과 직장과 사업도 포기합니다. 성을 오르듯 자신들에게 맡겨진 일은 열심히 감당합니다. 그러면서 절대 흐트러짐 없이 자신이 속한 이단 단체에서는 이탈하지 않습니다. 자신의 교리를 가지고 성도를 공격하여 영혼을 죽이고 자신들의 단체로 포로와 같이 끌어가서 교육을 시킵니다. 이들은 피차에 부딪히지 않고 각기 자기의 길로 나아가며 무기로 돌파하고 나가서 싸워도 몸이 상하지 않습니다. 메뚜기 떼의 공격이 이렇게 일사불란하게 이루어지고 있음을 말합니다. 더 나아가 이방 나라들의 침략도 이와 같이 이루어질 것을 의미합니다. 현재 이단들은 교회를 공격하는데 서로 부딪히지 않고 각자 자신들이 맡은 임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이들이 가지고 있는 무기는 거짓 복음입니다. 인간을 하나님으로 섬기게 만드는 무기를 가지고 교회의 성도를 향하여 돌파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한국 교회의 성도들은 속수무책으로 당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메뚜기 떼와 아수르와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당한 것처럼 당하고 있습니다. 한국 교회는 십자가 복음의 말씀으로 훈련을 받아야 합니다. 그들은 성중에 뛰어들어가며 성 위에서 달리며 집에 기어오르고 도둑같이 창으로 들어간다고 했습니다. 이방의 군사가 이스라엘을 침략했을 때에 쉽게 성 안으로 뛰어들어가서 죽입니다. 무혈 입성한 것을 의미합니다. 한국교회도 영적으로 깨어있지 않으면 이단들은 호시탐탐 노리다가 쉽게 교회 안으로 들어오게 됩니다. 성으로 뛰어들어와 여기저기 돌아다니면서 침략합니다. 성도들이 집까지 침략하여 성도들을 자신들의 교리로 바꾸어버립니다. 집에 들어가는데 도둑같이 창으로 들어가서 무방비 상태에 있을 때에 제압해버립니다. 현재 한국교회는 복음으로 준비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단들은 많은 성도들을 죽이고 그들이 단체로 끌고 가지만 정작 우리 목사님들은 손을 놓고 있습니다. 이단들은 교회와 목사님들도 모르게 도둑처럼 접근하여 성도들을 죽입니다. 이들을 막기 위해서는 목사님들이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합니다. 목사님
목사님들께서 깨어나서 강단에서 십자가 복음의 말씀을 선포하고 가르쳐야 합니다. 그 앞에는 땅이 진동하고 하늘이 떨며 해와 달이 캄캄하며 별들이 빛을 거둔다고 했습니다. 메뚜기 때의 공격으로 이스라엘 나라는 정신을 못 차리고 있습니다. 이것은 이방 백성들의 공격을 의미합니다. 잔인한 아수르 군대들이 쳐들어왔을 때에 이스라엘의 땅은 진동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해와 달과 별은 지도자들을 의미합니다. 이스라엘의 왕과 종교 지도자들은 모두가 빛을 내지 못했습니다. 한국교회는 어떻습니까? 이단의 공격을 받으면 복음의 빛을 잊어버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을 선포하지 못합니다. 영적 지도자들이 빛을 잃어버리고 영적으로 죽게 됩니다. 교회의 목사와 장로와 권세와 집사들이 복음의 빛을 잃고 자신들이 힘을 잃어버린다면 힘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교회는 이단들이 침투하지 못하도록 철저하게 영적 지도자들이 지켜야 합니다. 여호와께서 그의 군대 앞에서 소리를 지르시고 그의 진영은 심히 크고 그의 명령을 행하는 자는 강하니 여호와의 날이 크고 심히 두렵다고 했습니다. 이 재앙을 당할 자가 누가 있느냐고 말씀하셨습니다. 북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 하나님을 버리고 죄를 지으니 아수르 민족을 일으켜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심판하십니다. 아수르 민족은 악랄한 민족이며 적들을 살려주지 않는 자들입니다. 하나님 이런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심판하십니다. 한국 교회가 타락해져 가면 이단들은 더 악랄하게 교회를 공격합니다. 자신들의 악랄한 수법을 가지고 성도들을 공격하여 죽입니다. 하나님은 한국 교회가 회개하여 복음으로 다시 돌아오기를 바랍니다. 복음으로 하나님의 백성들을 양육시키기를 바라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회개하지 않으면 마지막 진노의 심판을 여호와께서 하십니다. 아멘.